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시고 치유받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에 관한 법이 십계명 이후에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헌법 같은 기본법이고, 이 21장부터 나와 있는 그 법들은 어떤 규칙이나 법규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그 십계명 이후에 처음 나오는 법이 뭐냐면 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왜 십계명이 딱 선포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었을까? 좀 생각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또 많이 피해를 받았고,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종의 제도는 좀 특이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엄마가 노예면, 노비면 아들도 노비가 되는 종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노예는 몇 년 하면 되냐면 6년을 군대에 복무하는 것처럼 6년 정도만 있으면 그 다음에 사면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그런 특이한 이 노예 제도에 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성경의 노예 제도입니다. 제가 이 노예 제도를 찾으면서 우리나라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추노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안 봐서. 근데 그 주제는 그거였죠. 도망간 노비를 잡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그랬고, 그 추노꾼이 경험하는 여러 일들을 이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하여튼간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노예가 몇 명이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삼국시대나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노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많아야 10%, 적으면 3, 4% 이렇게 이렇게 역사서에 보면 어떤 동네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3, 4%에서부터 한 1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노예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인구를 한 1000만으로 보는데,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예였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00만. 지금도 400만이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많았었는데, 또 우리나라 노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족들이, 그러니까
노비가 같은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미국의 노예 제도를 보면 피부색과 인종,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뭐로 했어요?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보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역사들을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진 나라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이 동족 간의 그런 노예로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노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렀는데, 노는 남자 종을 말하고 비는 여자 종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 우리나라는 납공 노비가 있었고요, 입영 노비가 있었답니다. 예, 말이 어려운데 납공 노비는 도지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떨어져 살면서 농사를 짓고 일정한 금액을 주인한테 주면 되는 그런 노비가 이 납공 노비고요. 그러니까 소작농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입영 노비는 이제 주인 집 돌쇠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에 사는 그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주거지 근처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노비를 말합니다. 근데 왜 조선시대에 그 노비가 늘었을까요? 이 노비 제도는 경제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노비 제도랑 또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랑 여기 성경에 있는 말하는 노비 제도는 경제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이익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조선시대에 많이 늘어나면 우선 농사 짓는 그 기술이 많이 발달됐대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재배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쓰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조선 시대에는 세금을 누구만 내냐면 양인들만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왕이 힘이 세지고요. 근데 노비들이 많아지면 세금을 걷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왕은 양인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고, 사대부들은 계속 이 그러니까 노비가 많아야지 농사를 많이 짓고 땅을 많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왕은 이제 양인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고, 그 사대부들은 종을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부법이 있고 종모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모법은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다 뭐가 되냐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법은 아빠가 그 노비면 그 밑으로 어떻게 돼? 그 엄마에 따르지 않고 아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갔더니 노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대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엄마를 따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사대부들이 힘이 더 세져서 둘 중에 한 명만 노비가 되면 그 사람은 다 뭐가 된다? 노비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 노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예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노비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는데, 그
방해원에 등록을 시켜서 그걸 했는데 전쟁이 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그 노예 국가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30-40%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 그렇지만 사실 양반들은 뭐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좀 불공평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보다 노예 제도가 오래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순조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지만 그 일이 계속 되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노예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그 제도의 핵심은 뭐냐? 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으로 내 재산을 불리는 그런 것입니다. 네, 여기 이황이라는 사람 알죠? 네, 유교의 아주 어르신인데 그분이 자식들한테 편지를 쓸 때 뭘 쓰냐면 누구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면 그 자녀들이 노비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해서 재산을 분리하라 이런 편지를 쓸 정도로 이 노비를 많이 늘리는 것이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지금 오늘 읽은 성경에 있는 이 노비 제도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는 노예가 많을수록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 따라가다 아빠 따라가다가 아니다. 양천교원. 그래서 누구든지 천민이랑 결혼하면 그러니까 노비의 그것을 따라가도록 법을 만들어갔고요. 자꾸 노예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부자들, 이 주인들의 그 목적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6해 동안은 섬길 것인데 7째 해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라는 거죠. 노예가 자유를 가지면 노예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이 말씀을 보면 허용하신 건가요? 허용 안 하신 거예요?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일부 다처제, 지금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쪽이나 그 중동 쪽에 가면 우리 교인들도 일부 다처제에서 살다가 개종하고 교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뭐냐면 일부 다처제도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 이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저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 논문을 쓰고 이제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논문을 썼으면 그 논문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면 그 다른 사람이 그 논리를 반박하는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쓴 사람이 그걸 방어를 잘 해야지 디펜스를 통과한다. 논문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논문을 썼으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논문을 쓴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성경에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나요? 아니요. 있어요. 다윗도 결혼 10명,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허용하신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분 얘기는 그래요. 아프리카는 내전도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도 많고 그래서 있는데 이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는 가장이 없는 그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든다. 그래서 그분은 이 일부 다처제가 사회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뭐예요?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들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비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확 줄고요. 여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성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 한창 나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맞지 않지만 그런 제도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예 제도도 그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을 노예로 잡혀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다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스템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갈 때 하나님은 잘못된 제도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허용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시킨 것이 뭐예요? 안식년 제도.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노예 제도는 억압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탈취하는 그 정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세계 어느 나라의 노예 제도를 보더라도 그 노예 제도의 핵심은 노동력 수탈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내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람을 자살하고요, 폭력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노예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뿌리, 그죠? 옛날에 쿤타킨트인가요? 그 미국의 흑인 노예,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쇠사슬에 매이고 족쇄에 채워져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들이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의 이 노예 제도는 노예가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빚을 져요. 빚을 졌는데 빚 지고 안 갚아요.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노예 제도입니다.
종을 삼는 일. 또 하나는 뭘까요? 남의 거를 훔쳤어요. 훔쳐갖고 훔쳐만 다 썼는데 이제 찾았어요. 범인을 도둑놈을 찾았는데 나 다 썼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을 형벌로 뭐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이 하도 양인도 양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군역해라 뭐해라 나라에서 자꾸 하니까 이 산오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면제가 되면서 먹을 건 누가 줘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노비가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뭐해? 그 주인하고 계약하면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영속적이면 어떻게 돼요? 참 비참하잖아요. 근데 힘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빚을 졌던 것이 노역으로 그 빚을 갚게 되는데 얼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6년만 하라. 예. 죄를 졌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년이요? 6년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장려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또 잘못된 것들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노예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노예제도가 약한 자들을 위한 보호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수하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익을 이렇게 주인이 취할 수도 있게 하면서 그 종들을 보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들이 계속 양산되는 그런 시스템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6년이 지나면 자유가 되기 때문에 이 노예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또 그 악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도 기술했어요. 함부로 상하게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종에게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런 그 법들이 인간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제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안을 잘못되고 문제가 돼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제안을 주셔서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잘못된 것들 속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이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현대에도 이런 노예제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빚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가 이 주인의 개념을 해서 그 어떤 일들을 이런 원칙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악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또 여러 제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안식년 제도, 자유함을 주는 그 제도의 원칙처럼 영원히 무한히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칙에 입각하여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